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김홍아 사모 특송을 함께 오드리시겠습니다.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더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 음성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성령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주님 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가까이 나가. 더 깊은 내 가운데, 더 큰 내 가운데, 더 큰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생으로 예배를 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내 말씀이 들려지길 오니 성령 역사의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 저를 깨어나길 하며 새롭게 되길 오니 아빠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영혼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나와 성령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 새있는 말씀, 레마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고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만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권세를 가진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만 옆에 보시면서 넘기셔서
올 한해는 잘 될 것이며 보십시오. 시작.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넘겨놓으셨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듣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백하는 순간에 내 몸이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오늘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 큰 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오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오신다는 것은, 자, 눈을 뜨세요. 성령 오신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 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가 됐습니까? 생령.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결국 생령인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인 인간이 이제는 성령 오심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영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 여러분들은 겁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됐고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기 전에는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렇죠? 왜?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시작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뭡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답다. 성령이 오시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넘기세요. 자,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권능이 임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우리가 덧입게 됐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믿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굽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델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중요한 모델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똑같이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답이 있죠. 예수님은 먼저 똑같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생활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생이네, 사생에.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생에. 그래서 그 삶을 사시고 30세쯤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해요. 공생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 마태복음 3장 11절 사건으로 시작돼요. 이거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마리아의 태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잉태하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키가 막 180으로 크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1살, 2살, 3살 되면서 30세까지 옵니까? 똑같이 사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즉 인성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것을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인성.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뭡니까? 참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뭡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이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은 그때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 세례를 받고 났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3장 16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합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생을 사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역사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생활한 거예요. 근데 30세가 되셨을 즈음에 예수님이 세례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역사를 합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뭡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쫙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자, 그렇게 성령님을 받으시고 나서 충만해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셔서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어떻습니까? 사단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육적인 시험. 두 번째가 뭡니까? 정신적인 시험.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시험. 이 시험을 예수님이 다 통과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먼저 40일 금식하셨는데 뭐라고 와가지고 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이것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육적인 용면,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육체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 그래서 인간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다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나. 뭘로 물치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물치시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네 손을 이렇게 손에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인간은 뭐 지적으로 뭔가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자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주는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을 물리치시죠. 그렇죠?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나한테 딱 절만 한번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이건 뭡니까? 영적인 시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시험을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어요? 다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싹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심을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충만하게 임해 있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충만하게 임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알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이가 나비가 되는 과정? 여러분 장기섭 씨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진다는 책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놓으셔야 돼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장기섭 씨의 그 책에 보면 거기 기억할 만한 좋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 제가 지난주에 애벌레 말씀드렸는데 애벌레 한번 보세요. 애벌레. 자, 넘겨놓으세요. 이게 애벌레죠. 애벌레 여러분. 애벌레. 애벌레는 보십시오 여러분. 애벌레는 꾸물꾸물 기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길게 들어선 것이 다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이렇게 물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가지 하나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애벌레에게는 너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넘어가야 될 큰 산 같은 거예요. 힘겨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길에 덩그레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애벌레 뭡니까? 그것도 힘겹게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가로막힌 시냇물이 보여요. 너무나 큰 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애벌레는 뭐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벌레는 모든 게 다 힘겨운 거예요. 애벌레는. 그대로 보면 나비. 나비죠? 넘기셔서. 이 나비죠? 여러분 나비는 뭐예요? 모든 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나비가 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나비가 되고 나면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쫙 날아가면서 구경하면서 장애물 나비는 없어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왜냐하면 나비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벌레하고 나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애벌레는 아까 뭐예요? 조그만 새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나뭇가지 조그만 하나도 너무나 힘겹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넘어가야 되는 큰 장애물이고 가다가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 있어도 뭡니까? 그것도 힘겹게 넘어갈 장애물이고
그리고 가다가 조그만 시냇물을 만났어요. 그건 진짜 넘지 못할 장애물이죠. 근데 뭡니까? 나비는 뭐예요? 쫙 날아가면서 뭐든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비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뭐가 돼요 여러분? 애벌레가 뭐가 돼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애벌레는 모든 게 장애물인데, 자, 나비는 뭐예요?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육신의 몸에도 성령의 능력이 던집혀요. 아까 나비에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에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결코 제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었던 게 많이 있잖아요. 온갖 유혹에 넘어졌어요. 시련이 닥치면,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유혹이 닥칠 때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갖가지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우리가 뭡니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자,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됩니까?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돼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오직 성령님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애벌레같이 사시면 안 돼요. 조그만 유혹이 닥쳐도 그냥 무너지고, 조그만 시련이 닥치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돼서 막 쩔쩔매고, 여러분, 조그만 고통이 닥쳐도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뭡니까? 나비와 같은 그러한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시련도 유혹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내적인 삶에도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삶,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영적 생명.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막 꺼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생명. 나이가 90, 100살 돼가지고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린.
젊은 청년의 생명, 막 뛰고, 막 움직이고, 마음과 몸도 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 오시면 뭐예요?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십배나 뭡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인생은 답다. 밑빠진 항아리에 넘기세요. 밑빠진 항아리에 뭐요? 물 붓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인생이에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밑빠진 항아리. 저 깨져 있잖아요. 밑에가. 그렇죠. 그러면 저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면 물이 찰까요? 계속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죠.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렇게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넘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은 사람도 봤고 돈이 적은 사람도 봤는데 다 모자라. 다 모자라. 온 사람은 왜 이렇게 모자란지 몰라. 아,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넘칩니다. 아,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모자란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이 됩니까? 아내에게 만족이 됩니까? 부모에게 만족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족이 돼요? 안 되죠.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해도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이 만족이 됩니까? 밑바닥 항아리에 물 붓는 거라니까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밑빠진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밑빠진 항아리 어떻게 채웁니까? 자, 이렇게 하면 채워지죠. 그 항아리 어디다 넣어요? 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 물 속에다가. 그럼 뭐예요? 채워져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저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은 늘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항상 부족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막 돈에 몸부림치고 하지만 믿게 되면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 풍성함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꼭 물속하고 똑같은 물속. 성령님은 생명의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따라서 성령님은 생명의 생수의 강입니다. 거기에 쫙 잠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예요? 내가 밑빠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 뭡니까? 그때부터 풍족함이 임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밥 하나 먹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직장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 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세이 게이트라는 이 선교단체인데,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중3 때 대마초예요. 대마초 마리화나, 그 대마초 마리화나를 피기 시작했고, 또 이 중3 때부터 뭐예요? 마약을 써요. 마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도 마찬가지. 마약 사범으로 결국 마약을 먹다 보니까 돈이 생겨요. 돈. 예? 돈을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막 차량절 또는 그냥 사고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남의 집 몰래 들어가서
텔레비전 훔쳐나오고, 비디오, 그 당시에는 비디오 훔쳐나오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귀금속 있죠? 싹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결국 마약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17세인데 전과가 17범이에요. 17범. 나이가 17세인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믿음 좋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그러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아들이 혹시 아내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17세니까 16세 그 아가씨, 그때는 학생 나이가 젊으니까 젊은 16세 먹은 애를 어쨌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시켰는데 이 며느리가 너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지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는 이제 교회로서 이제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며느리를 찾아간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를. 도저히 못 사는 며느리를 찾아가서 내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다. 너가 지금 내 아들하고 안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 부흥에 꼭 한번 참석을 해주라.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펴도 괜찮다. 꼭 이 예배 한 번만 참석을 해줘라. 그래갖고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그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날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자 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눈물 고물 쏟으며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그 깨어진 가정이 새 가정으로 새롭게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실학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실학을 하게 되고 결국 부흥사가 돼서 14년 동안 50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자기처럼 방황하는, 어릴 때부터 마약을 먹고 마리안을 피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10대 해방자라는 성교단체를 만들어서 성교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 사람이 구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날 때 이렇게 한 개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구하시다 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R.A. 토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원이 있죠? 대덕전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기도 내용을 했던 걸 봤어요. 누구도 마찬가지. 이분이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는 뭘 기도하십니까? 이분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침마다 뭘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게 되면 결국 실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리는 모든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과 같이 모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실현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성령으로 살 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우리의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우리를 주관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우리를 주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를, 내 전 인격을 누구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전 인격을,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 저의 전 인격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전부를 성령 내어드립니다. 성령,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라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중심에, 제 마음 중심에 찾아가여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전부를, 전 인격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삶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혈기의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 내고 혈기 내는 이유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과 같이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오신 성령 우리를 사로잡을 때, 통치하실 때 이거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온전히 성령께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내 모든 전인격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 뭡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막 화 안 내야지, 분노 안 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비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꽉 눌러놓으면 나중에 빵 터지면 더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 가인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가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고 정말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끌어오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 죄의 소원을 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걸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제 안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놀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성공을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동안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위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동으로 성으로 임하셔서 사모함과 역도하며 나갈 때 간절 역도하며 나갈 때 사건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에 입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한 영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하며 들어가기를 원하니 그럼 역사에 입어서 전체성있게 되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 나갈 수 있도록 그럼 역사에 입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을 덮어 입어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에 입어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시게 도와주시고 하시게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끄는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영혼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한영혼을 역사해 주셔서 매를 누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계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인 우리가 성령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영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이 영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풍성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영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일일 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이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성령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의 전 인격, 저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들을 이제는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통해 아버지 나라가 임하길 원하오니 성령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신윤 학생 특송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한 달 동안 집례하신 귀한 집사님, 또 이렇게 헌금송을 하는 학생,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한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더 깊이 아버지를 예배하길 원하며 2026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풍성함과 충만함을 체험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 2020년 성령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시험 들어있거나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남편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육 시간입니다.